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는 이들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에서 10절입니다. 그때 그분을 넘겨준 유다가 그분께서 유죄 판결 되심을 보고 나서 후회한 후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이르기를 무죄한 피를 넘겨 주어 내가 범죄했노라.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내 자신이 보리라. 그러자 그 은들을 성전 안에 던져 넣고 그곳을 그가 떠난 후 가서 스스로 목매달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취하고 말했으되 그것들을 성전 보물함 안으로 던지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니 그것이 피의값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논의한 후 그것들로부터 애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 위해 그 토기장이의 밭을 그들이 샀더라. 그러므로 저 밭이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 불렸더라. 그때 그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여진 것이 채워졌으니 이르되 내가 은 30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이 평가했던 평가된 금액으로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위해 그들이 준 것이니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였더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인본주의자들이 70개의 참고 자료를 동원하여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게재한 논문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풀며 답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제기한 의문점 중 상당수가 성경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읽지 않거나 혹 성경 말씀에 반감을 갖고 삐딱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서 왜곡이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성과 감성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이 오역하거나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직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그들이 모순이나 오류라며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서대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장 13에서 15절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 박사들 곧 마고스들의 선물을 받은 후 즉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기록하는 데 반해 누가복음 2장 22에서 40절은 예수님 탄생 이후 그분의 육신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전결의 때까지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고 다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으며 그 후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왔다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이집트로의 피신이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동방 박사들 방문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이 두 복음서들이 서로 모순이랍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이들의 의문점에 답변하기 위해 이 두 복음 중 중요 부분을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에서 18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서 그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안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니 왜냐하면 헤롯이 그분을 멸하러 그 아이를 구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밤에 그가 일어나서 그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안으로 떠났더라. 그리고 헤롯의 끝나무 때까지 있었으니 그 예언자를 통해 주님께 의해
말씀하여진 바를 채워지게 함인데 이르되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내가 불러내었도다. 그때 헤롯이 그 마고스들에 의해 놀림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크게 노하게 되어 보내서 베들레헴 안과 그것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마고스들로부터 그가 알아본 시간에 따라 제거하였더라. 그때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여진 바가 채워졌으니 이르되 라마 안에서 소리가 들렸으니 많은 눈물 흘림과 비탄이라. 라헬이 그녀의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자 헤롯이 끝에 이른 후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 안에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서 그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아이의 영혼을 구하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그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갔더라. 하지만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 유대를 왕으로 다스린다 함을 듣고 거기로 떠나기를 그가 두려워했으니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의 지역들 안으로 그가 떠나 나사렛이라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 거주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게 되리라 함을 채워지게 함이더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은 누가복음 2장 15에서 24절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5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들로부터 하늘로 가버렸을 때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베들레헴까지 우리가 통과하여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봐야 하리라. 그리고 서둘러 그들이 갔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유 안에 누여진 아기를 찾았고 본 후 이 아이에 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여진 그 말씀에 관해 그들이 알게 하였더라. 그리고 들었던 모든 자들이 그들을 향해 그 목자들에 의해 이야기하여진 것들에 관해 크게 놀랐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졌던 것대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 목자들이 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분을 할례할 8일이 채워졌던 때 그분의 이름이 에스라 불렸는데 그분이 배 안에 잉태되기 전에 그 천사에 의해 불렸던 것이더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의 정결의 날들이 채워졌던 때 주님께 바치기 위해 그분을 예루살렘 안으로 그들이 인도했으니 주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궁을 여는 남성마다 주님께 거룩하다 불리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의 율법 안에 말씀하여진 것을 따라 제물을 드리려고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더라. 마태복음 2장 13에서 15절이 증언하듯 요셉과 마리아가 동쪽에서 온 현인들, 즉 마고스들의 선물을 받은 후 즉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맞지요? 인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말씀에 모순되게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은 예수님 탄생 이후 마고스들이 아닌 목자들이 그들을 방문했고 그분의 육신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정결의 때까지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으며 다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고 그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왔다고 기록한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누가복음에 대한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의 정결의 때까지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해 드렸듯이 그 어디에도 그들이 예수님 탄생 이후 계속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호텔에 40일간 머물러 있어 보셨나요? 더더구나 묵을 곳이 없어 예수님을
부유에 누인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텐트 치고 사회를 생활했나요? 인본주의자들은 그저 막연히 그랬거니 추정한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심각하게 읽으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그냥 더해버린 거죠. 그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시간과 공간 및 경험과 인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책을 판단하고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로 어떤 사건이나 기사를 일차원적인 점으로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2장 1절, 저 시간 안에서 안식일들에 예수님께서 곡식밭을 통하여 지나가셨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한 시점과 곡식밭이라는 한 장소를 들며 사건을 점으로 묘사하는데, 인간들은 대부분 성경 속 사건들이나 기사들을 오직 이 점으로 인식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각각의 점으로 곧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과오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2차원, 곧 선, 두 시점을 연결하는 사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그것이 일들 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였으니가 대표적인 A입니다. 그것, 곧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일들 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건이나 기사를 이런 식으로 선으로 묘사할 때 이것을 점으로 보고 이전에 있었던 이 일들과 연결하여 선으로 보지 못하면 그 다음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이나 기사를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3차원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또한 그가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더라입니다. 3차원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요. 이것이 단순한 새 에루살렘 성의 크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거주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가 견고히 내리게 되며 기초가 확립되게 하시고 너희가 강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지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3차원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사건이나 기사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점이나 선, 곧 1차원이나 2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고 오직 3차원의 공간 개념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증언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 등 사복음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나 종교인 등 자연인들이 마태와 누가복음을 각각 점으로 이해하거나 선으로 그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수학이나 물리를 한 사람들은 이런 1차원, 2차원 및 3차원 공간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하며 공간은 10차원 이상이며 11차원 혹은 무한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이상에 바탕한 수학적 사고이고, 저는 지금 과학이나 수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 배경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의해 성경에 바탕하여 성경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웠듯이 바로 성경이 1차원과 2차원 및 3차원을 들어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 이해의 것, 곧 철학이나 과학을 들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려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므로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과 대화도 불가능하며 그냥 변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십자가 복음 위에 그 어떤 사상과 또 마찰이 발생하며 저는 다른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나 사상, 다른 사상과 변론을 심히 혐오하며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질문이 있거든. 오직 성경 말씀을 들고 오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학문으로 이해하거나 접근하려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하고 배운 여러 학문적, 정치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 등이 대부분 인간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며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창녀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제 128강 및 129강에서 제사장 옷 안에 감춰진 비밀을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을 비유하는 제사장 옷이 그 금과 그 청색과 그 자색과 그 진홍고 톨레아색과 그 섬세한 아마를 이용하여 기막히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짜서 만들어졌듯이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 기막힌 구조로 3차원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3차원을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성경이 엉망진창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혼돈과 오리우 책으로 보일 따름이죠. 위로부터 나지 못해 성령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인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눈이 없어서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재조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순서 사복음서에 따라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연결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증언하듯이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구조사 하는데 등록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리고 산딸이 다 찬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해산하여 구유에 누이죠. 여관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됐죠. 하도 바빠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데 예수님은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천군들도 함께 하지요. 그때 곧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어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 주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한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돌아가지요. 조금 후 마거스, 곧 메이거스, 혹 복수로 메자 영어로 혹은 한글로 박사는 올바른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한 현인들, 차라리 현인이 가까울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마고스라고 하는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동적인 하나님의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은 동쪽으로부터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떠들썩 해지죠.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고 이렇게 헤롯이 묻자 그 질문에 대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헤롯은 마고스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아기를 쳐다보고 찾거든 자기도 가서 경배할 테니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고스들이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 갑니다. 동쪽에서부터 보며 따라왔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다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떤 창조론자는 이 별이 행성 중 하나라고 주장하던데 그것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어서 내린 잘못된 결론입니다. 이 별은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했고 결국 예수님 위에서 쫙 머물러 섰습니다. 행성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행성처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따라서 그 별은 대기권 밖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지상에 비교적 가까운 공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유인력 때문에 어떻게 별이 떠 있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죠. 성경의 기적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연 발생 확률 제로의 성령님의 사역들입니다. 행성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의 산물인 과학으로 풀려는 오리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양떼를 그래서 맨날 유대인 법칙이 어쩌면서 참 마고스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꿈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 등을 바치고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 자신들이 살던 골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떠난 후 주님의 천사가 바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밤중에 일어나 이집트 땅으로 서둘러 떠나지요. 한편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마고스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에게 농락당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고스들에게 물어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또한 헤롯까지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세상의 왕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 때문이죠. 헤롯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유대인 왕인데 다른 유대인 왕이 탄생하게 되면 자기와 자기 후손들 및 자기가 가진 땅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은 그 누가 왕이 되었어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기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겁도 없이 덤벼드는 것이죠. 자기를 살리려 오신 분을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 것을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악마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뱀의 맹독이 된 창녀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배기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던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미 이집트 땅에 안에 있거나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수님 탄생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헤롯 대왕과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했던 자들의 영혼을 다 거두어 가셔버립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이집트에 그들은 잠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만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성읍으로 돌아가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참고로 헤롯 대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땅은 그의 세 아들인 헤롯 아켈라우스와 헤롯 필립, 헤롯 안티파스 및 리사니아스 4명에 의해서 차등분되어서 다스려 주십니다. 이 중 헤롯 아켈라우스, 즉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테트라르크, 분봉왕으로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분봉왕, 그리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나스 분봉왕으로 다스렸으며 여기 저기 로마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나사렛에 돌아온 요셉 식구는 정결의 날인 40일이 채워지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정결의 때를 위해 애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그 유년 시절을 보내시며 자라시게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림처럼 그려지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여기서 모순이나 오류가 보이십니까? 예? 이집트로 떠난 요셉 가족이 어떻게 40일이 마치자 레위기 12장에서 명하는 제물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 정결의 때를 치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고요?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지 않았나요? 인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장 13에서 15절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받은 후 즉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기록한 데 반해 누가복음 2장 22에서 40절은 예수님 탄생 이후 그분의 육신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정결의 때까지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고 다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으며 그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왔다고 모순되게 기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집트 피신이나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이 두 복음서들 사이 서로 모순이랍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더 해 읽었으며 또한 점이나 선으로 이해했기 때문인데 한 말씀 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3차원으로 재조합하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아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걸어서 여행하고 다시 거기서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오는데 몇십 년 걸리지 않아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 몇 년이 소요됐죠?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멀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 사이는 걸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육하신 기간이 40년 중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제가 구글로 검색해 보니 람세스 2세가 건축한 고대 이집트 수도 피람세스시와 예루살렘 사이의 최단 거리는 387년 84km랍니다. 시속 5km 속도로 밤낮을 쉬지 않고 걷는다면 두 도시 사이를 여행하는데 3.21 사흘이 약간 더 걸리는 것이죠. 사실 이 거리는 고대 이집트 피람세스 수도와 예루살렘 사이를 측정한 것이고 요세프 가족은 예루살렘보다 더 이집트에 가까운 밑에 쪽에 있고 더 이집트 쪽으로 더 가까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이집트 경계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 피람세스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훨씬 가까운 그 이집트 경계로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결코 모순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냥 피신하고 걸어서 그냥 금방이잖아요. 금방 며칠 안 걸리는데 그 피신했다가 하나님 그때 다 쓸어버리고 헤롯 대왕과 그 자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불러내신 거죠. 그냥 앞뒤가 맞잖아요. 다 왜 그게 왜 무슨 이해가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해가. 참고로 이스라엘은 이 미국을 생각하시 미국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한국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의 4분의 1이에요. 남한은 4분의 1 크기. 강원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지속해서 걸어서 20 내지 30시간이 걸린대요. 걸어서. 제가 구글해 보니까. 계속해서 인본주의자들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성경 말씀에 기록이 서로 모순이라며 다음 구절들을 증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붉은 글씨체를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에서 10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고 전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고 못 볼 따름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데요. 그때 그분을 넘겨준 유다가 그분께서 유죄 판결되심을 보고 나서 후회한 후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이르기를 무죄한 피를 넘겨주어 내게 범죄했노라.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내 자신이 보리라. 그러자 그 은들을 성전 안에 던져 넣고 그것을 그가 떠난 후 가서 스스로 목매달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취하고 말했으되 그것들을 성전 보물함 안으로 던지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니 그것이 피의값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논의한 후 그것들로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 위해 그 토기장이의 밭을 그들이 샀더라. 그러므로 저 밭이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 불렸더라. 그때 그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여진 것이 채워졌으니 이르되 내가 은 30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이 평가했던 평가된 금액으로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위해 그들이 준 것이니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였더라. 자, 이 말씀과 다음 말씀을 비교하며 모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말씀 주세요. 예, 사도행전 1장 18절 15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날들 안에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 말했으니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이름들의 무리가 아민 장소의 이름들의 무리가 그대로 지금 오노마타 그 그대로 복수로 이름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일한 영혼과 동일한 거죠. 사람 이름들의 무리가 대략 120이 있었더라. 남자 형제들아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았던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었던 유다에 관해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성경이 마땅히 채워져야 하느니라. 우리들 안에 하나로 셈해졌으며 이 섬김의 분깃을 그가 받았느니라. 참으로 그런데 이자는 불의의 삭스로 토지를 취득했고 곤두박질 쳐져 그가 가운데가 터졌으며 그의 내장들 전부가 쏟아졌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저 토지가 그들 자신의 언어에 의해 아겔다마라 불렸으니 즉 피의 토지란 뜻이더라. 하겔다막이죠 원래. 근데 그냥 아겔다막 한글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굵은 글씨체로 쓴 부분들을 인본주의자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순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초나라 한 장사꾼이 시장에서 이제 창과 방패를 놓고 팔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아주 튼튼해서 아무리 날카로운 것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방패를 내렸고 창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구경꾼 하나가 이렇게 물었지요.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자 그 장사꾼이 말문이 막혀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순이란 어떤 사실의 앞뒤가 또한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월적이며 일자무오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듯 분명히 마태복음은 유다가 의인인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후회하며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려 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자 그것을 성전에 던져두고 가서 목매었으며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외국인은 공동묘지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은 피의 밭, 곧 피의 토지라 불리게 되었다고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 사도행전은 뭐라고 증언해요? 대지상들이 아닌 유다가 바로 그 피의 밭, 그 피의 토지를 샀고 그는 목매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터지면서 배 가운데 배 가운데겠죠. 가운데가 터지며 내장이 쏟아져서 죽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과연 이 성경 말씀들이 정말 모순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을 오류가 존재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 확신하는 저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유다에 대한 기사가 모두 맞다고 믿습니다. 아니 한 사건을 전혀 달리 증언하는 이 둘이 서로 어찌 모순이 아닐 수 있나요? 자, 자연인들의 눈에 못으로 보이는 첫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과연 누가 토기장의 밭을 샀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듯 대지상들이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이 증언하듯 가롯 유다입니까? 정답은 둘 다 샀다입니다. 방금 배웠듯이 모순이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이라고 배웠는데요. 어찌 두 사람이 동시에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동시에 샀다고 말은 안 했죠. 왜 제가 갑자기 모순되는 말을 할까요? 아니요. 저는 모순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러시아 3대 문호 중 하나로 그 톨스토이와 뚜르게네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데 인간이 살인 후 겪는 양심의 갈등을 정말 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초인 사상에 물든 가난한 젊은 대학생으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 한 노파를
노파를 죽이죠. 할머니. 그 이후 그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스스로 이 라오스 해충 같은 존재 같은 그 노파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다가 죄책감을 못 이겨 결국 자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는데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뭘 뚜렷이 기억하냐면 주인공 청년이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갈등하는 것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해충이요, 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죽인 그가 그런 양심의 고통을 받았는데 하물며 의인이며 자기 자신의 랍비였던 예수님을 넘겨주고 전혀 예상치 않게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받은 심리적 충격과 그의 죄책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며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은삼십을 받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내가 넘겨줄게. 그러니까 은삼십 줘. 주면서 딱 받자마자 간 곳이 바로 곧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죄의 노예로 육신의 종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자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갈등 끝에 그는 밭을 판 그 토기장에게 다시 돌아가서 은30을 도돌려 받고 그 땅은 다시 돌려주고 은30 도돌려 받고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돈 받기를 거부하자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그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을 매달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목을 매달고 몸부림칠 때 그 목을 매었던 끈이 끊어지면서 그가 땅을 향해 곤두박질 쳐졌고 배가 터지며 내장에 쏟아져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사건이 정확히 일어난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제 생각을 더하자면 그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을 목격한 어떤 간수, 제 환자 중에 간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한국에서 그 있던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간수가 한국에서 어떤 간수가 책을 쓴 걸 읽었는데 사람이 딱 다음에 교수에 딱 걸리잖아요. 뭐에 걸리면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친대 몸부림. 이게 몸부림치 발부둥 친답니다. 유다도 죄책감에 목을 매긴 했지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숨이 막혀서 버둥대며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으로 목줄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목을 맨 나무 아래 크고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을 것이며 그는 그것을 딛고 올라가서 목을 맸고 줄이 끊어질 때 곤박질 치며 그 날카로운 바위에 배가 긁혀서 내장이 쏟아진 것으로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으로 추정합니다. 가롯 유다가 목매어 죽다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며 대장에 쏟아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그가 놓고 간 은30으로 유다가 쌌던 밭, 곧 그 토기장의 밭을 다시 사게 되며 그 밭이 피의 밭, 곧 피의 토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그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정관사 호를 써서 명시합니다. 아무 토기장의 밭이 아니라 유다가 샀다 돌려줬던 바로 그 토기장이한테 다시 샀다는 뜻이죠. 어때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어떤 모순이나 어떤 억지가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잖아요. 정확히 이야기가.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사실 이 피의 밭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지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먼저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찌들어서 자기가 무고한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후회하다로 번역한 헬라어는 메타멜로마이인데요. 이것은 to have regrets about something in the sense that one wishes it could be undone으로 번역하면 그것이 취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무언가를 후회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며 뉘우치다나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한글 성경들 및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일부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repent, 즉 뉘우치다나 회개하다로 오역했죠. 회개하다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 여러분 배웠죠. 마음을 바뀌다라는 뜻을 가지며 원어적 의미도 쓰임도 전혀 다릅니다.
유다는 자살을 통해 삶을 마감합니다. 구약에서 자살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으로 누가 있었지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유다처럼 심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혹은 사울처럼 할례받지 못한 자 더러운 칼에 죽고 싶지 않아서, 혹은 심한 우울증으로, 혹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결과로 심한 모멸감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이유를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입니다. 자살을 중심에 나가 주인으로 자잡고 있습니다. 나가 나서서 자기의 영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사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분을 거역하여 목숨을 끊어 자신 스스로 영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극단적인 불신의 행위이며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고통과 후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살한 사람도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불쌍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믿으며 그 사람의 설교를 모여서 매주 듣고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들 창의적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양을 떠나시거나 버리시겠습니까? 자신의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멀뚱멀뚱 방관만 하고 계시겠냐고요. 그런 거짓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피해 당겨져 있는 말씀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 종교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가 전했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천하에 폭로돼 버린 거죠. 자신이 기른 양떼를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어리석게 믿고 있나요? 거기서 빨리 도망쳐 나오십시오. 왜 기독교에서 이단이 발생합니까? 기독교가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식상한 사람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는 간판만 바꾼 다른 복음에 또 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어오면 전주교, 개신교, 동방종교의 설교들이나 그들의 설교들이나 소위 말하는 정통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전하는 설교들이나 그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데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싸우대고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서 피의 값으로 산 피의 값으로 산 피의 산 피의 밭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 아세요? 먼저 피의 값에서 이 피의 값은 누구의 피의 값입니까? 가룟 유다의 피의 값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의 값일까요? 이것은 유다가 말했듯이 무지한 피를 넘겨주어 내가 범죄했노라고 고백하듯 죄 없으신 메시아 곧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그가 받아 챙겼던 돈입니다. 그래서 피의 값으로 산 피의 밭이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피의 밭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결국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그것이 피의 밭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것은 애국인을 위한 묘지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대부분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은 결국 하나님의 밭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밭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너희란 성도들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건물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배웠죠. 교회가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되는 의미죠. 그런데 토기장이의 밭, 곧 하나님의 밭인 교회의 별명이 왜 피의 밭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피의 밭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비유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이죠. 다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들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할지니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치게 하시려고 너희를 관리인으로 세우셨으니 그것을 당신 자신의 피를 통해 그분께서 취득하셨느니라. 다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그들이 불러 이르되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도장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 당신이 사력당하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부족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당신께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과 지사장들로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땅 위에서 그들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이다. 피의 밭은 바로 피의 교회로 바꿨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피의 하나님 왕국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 따르면요. 이 토기장이의 밭의 별명이 피의 밭인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은 30, 곧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피의 밭이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라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외국인인 것이죠. 그래서 설령 제가 한국에 돌아가도 저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미국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지만 절대 투표를 하지 않지요. 그것은 한국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34년 전 유럽부터 난 이후 일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죠.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등등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뿐 아니라 유럽부터 난 이들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아직 이로부터 나지 않아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준비가 된 외국인들이요 나그네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느니라. 이처럼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나온 그곳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이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성도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 바로 피의 바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우리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곳이 바로 피의 밭인 것이죠. 이제 이 비밀이 확실히 풀렸죠. 그런데 피의 밭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에서 그때 그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여진 것이 채워졌으니 이르되 내가 은 30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이 평가했던 평가된 금액으로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위해 그들이 준 것이니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였더라 라고 증언하는데 사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은 30과 관련해서 토기장이나 그 밭에 대해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언한 예언자는 스가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가 말했으니 만일 너희 눈들에 좋거든 내 삭슬 주라. 그러나 좋지 않거든 중지하라. 그러자 내 삭스로 은 30을 그들이 달았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토기장이를 향해 그것을 던질지니 그들로부터 내가 소중하게 값이 쳐진 소중의 위엄이라. 그리고 그 은 30을 내가 취했고 그것을 여호와의 집 그 토기장이를 향해 내가 던졌더라. 여기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내가 소중하게 값이 쳐진 소중의 위엄이라고 말씀하시며 은 30, 그 피읍값이 바로 여호와 예수님의 피읍값임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표현이 에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을 에레미야라고 증언한 마태복음에 모순이 있다는 뜻일까요? 설마 제 눈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눈에도 우리처럼 금방 눈에 띄는 이 구절이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모세나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가 대단하고 위대하며 어쩌면 신비한 존재들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입노로 사는 노예들로 보이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며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로 쉽고 간단히 말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153강 두 증인들의 빈민을 통해 배웠듯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엘리야가 된다고 배웠죠. 엘리야는 일반 명사로 예언자를 비유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휴거 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곧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에레미야도 같은 의미로 쓰였죠. 중요한 것은 어떤 예언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그게 진리죠. 그 진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스스로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모두 성령님을 통해 예언하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투쟁하며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분을 공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우리가 바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투쟁하며 내가 수고하고 있노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150강에서 배웠듯이 일부러 예언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성경 말씀 중에서 인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만드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에서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에레미야가 들어가든 스가랴가 들어가든 엘리야가 들어가든 이사야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노릇 역할만 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이요 예언자들이고 그 속에서 활동하시며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들을수록 성경 말씀의 신비를 더욱더 영혼 깊숙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미혹하여 꼭두각시로 부려먹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피를 바친 교회를 사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일자무오하며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는 일체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며 주님께로 피값으로 사신 은삼십으로 사신 이 페어밭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품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피에 담가지는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위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